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 모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백성의 형제로 생각하면서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을 지나갈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그래도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또 도리어 주의 백성을 향해서 됩니까? 대항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생각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룻밤에 무너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량이 꽉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모든 나라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면 죄악에 빠지고 결국은 심하게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항상 보면 미리 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계속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압을 향해서도 황폐한다고 딱 그런 게 아니라 황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너희들은 하룻밤에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계속 나타나게 되고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붉은 배를 몸에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행할 때 계속 이런 증상이 나오고 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잘못하면 항상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서 침공하고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고 사사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침공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을 때는 그냥 무너지고만 합니다. 여기서 모압이 어디 가서 울부짖습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나 산당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보면 머리를 깎고 괴롭히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르짖고 있지만 회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군사들이 속에서 떨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도저히 군인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떨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혼이 속에서 떤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서 멀쩡한 것 같아도 진짜 무서운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떠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면 이 안에서 혼이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진짜 무서우면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오줌을 쌉니다. 진짜 무서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들도 막 그렇게 되면 됩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진짜 막 무섭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뭐냐면 그런 모든 기능들이 속에서부터 막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분명히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압을 향해서도 또 바벨론을 향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경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누구한테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죄악에 매이고 어둠의 거치에 매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상 앞으로 갑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고집하면서 어리석게 거기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도 그들이 죄악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길로 갈 때는 어디서 부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말씀해 주셨고 증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안 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0년 가운데 여기서 보면 군인들이 혼이 속에서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은 갈 수 없어서 못 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매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축원합니다. 모압이 부르짖으면서 안 되니까 지금 나중에는 이제 피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 또 증상들이 뭐로 나타나냐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말라서 청초한 것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부분 진노가 나타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물이 마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청한 펄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지역이 아주 어떤 푸르름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푸르름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면 약속, 미리 경고한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모들도 보면 자녀들에게 잘하라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겁니다. 잘하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말을 따르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런 것처럼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말하는 겁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피난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 이제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내를 건너서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피난을 가고 있는, 살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렀고 술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온 땅에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리석게 죄악에 빠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그랬습니다. 피가 가득했다. 이것은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더 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피하고 있고 또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낼 때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막 힘을 모으고 또 자꾸만 모여서 자기끼리 그걸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낸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거의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그래도 또 잠깐 갔다가 또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됩니까? 완전히 교만해서 됩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삼킬 기세를 행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수르 군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고 있는, 돌려보내시면 또 와서 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행할 때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냥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건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까지 그냥 어리석게 행하는,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냥 그들 다 쫓아버리거나 다 사로잡거나 또 아예 진멸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할 때는요, 하나님은 완전히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경고하십니다. 앞장에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경고했습니까? 바벨론에게. 그죠? 또 블레셋, 또 모압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바로 진멸시키는 그런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루 뒤에 정리하는 겁니다. 하룻밤에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있지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나는 떡하니 올라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고 참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시작해서 사망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